제가 요즘에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거나 다니면서 교회 앞에서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요즘에 교회 여름 사역이 어떻게 다른 교회들은 진행되고 있나, 이 교회는 부서가 얼마나 있나, 어떤 주제로 어디로 또 수련회를 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몇 개 부서가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사역부까지 하면 8개지만 교회학교 부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이렇게 4개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3개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유치부만 1부, 2부, 3부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는 부서가 많고, 또 저희 같은 교회는 그래도 각 세대별로 부서가 있고, 좀 작은 교회는 더 적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이면 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또 인력풀도 가동해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역들의 목적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또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러한 체험을 갖는 시간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죠. 그래서 여름 사역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역입니다. 그 부서와 그 전도사님과 교사들 아이들만의 사역이 아닌 거죠.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여름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다, 바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유치부 성경학교 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간이 되면 와서 들여다도 보시고 관심과 사랑도 쏟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어져 갑니다. 예배자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여름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른인 나는 어떤 여름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 여름에 뭐 하지? 그냥 뒤에서 기도 좀 하고 더우니까 쉬기도 하고 그러면 되나?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기만의 여름 사역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런 신앙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만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항상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예수를 표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해야 가을에 뭔가 열매가 있겠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그 사택 화단에 몇 가지 식물을 심었는데 이 양배추가 꽃이 폈어요. 그래서 이게 꽃이 폈으니까 씨도 나오겠구나. 저는 씨 받아가지고 내년 봄에 뿌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씨도 영그럽고 이제 씨를 수확할 때가 된 거죠. 근데 열어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씨 없는 양배추가 있다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멀었던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이 여름에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간 만큼 결국 가을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이 여름 무덥다고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기도 더 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마련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몇 가지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느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 시작 부분에 있죠.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들어와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했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기쁨이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다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 복음이 더 교회 안에서 풍성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내가 점검해야 될 구원의 확신, 그것이 내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확인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더 풍성해져 가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알고 신앙의 기본과 기초에 충실해서 오늘 우리 개인의 이 여름 사역도 아름답게 이뤄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뭘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확인되고 증명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되고 증명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인 거죠. 당시 기록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그가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물가 근처에 기도처를 찾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고학 발굴에서도 빌립보 지역에서 회당의 그러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2세기의 묘비에 이곳에 소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가? 성경학자들은 그곳에 충분한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당을 조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빌립보 지역의 대다수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 영적인 불모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온 가정이 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죠. 그 후에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치유하죠.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서 또 그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또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선교를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고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 그 말씀과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첫날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루디아와 그 가정이 다 믿었어요.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 모든 사역들이 다 그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복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몇 명은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복음을 안 전해요. 그렇죠? 사실 저조차도 현장에 나가서 1대1로 복음 전도를 해본 지가 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정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잠깐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도 복발 훈련도 받았는데 그때는 저 분당에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죠. 사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지,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5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였고 기쁨인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첫날부터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복음에 확실히 선 교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진짜라는 것 바울은 알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가 끝까지 선교비를 후원했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역에 참여했어요. 바울의 감사와 기쁨과 간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인이며 증명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였고 목회자였던 바울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해 주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첫 번 몇 번만 보내고 안 보냈다면 혹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나? 무슨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선교회를 보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아직 흔들리지 않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구나. 이걸 바울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언제 처음 접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전화 받을 때 첫날부터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 구원이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며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 선교의 참여를 통해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그들의 사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첫날부터 이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내가 도장 찍는다고 해서 확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확인해 줍니까? 사도 바울이 확인해 주잖아요. 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한방향 정렬의 힘으로 여름 사역이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목회 사역이면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전도면 전도를 위해서, 성김과 봉사면 그거 사역을 위해서 같이 가고 있는가?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잘들 하고 있구나. 그래, 괜찮아. 나는 다 하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복음의 참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사역에 계속해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의 시작과 끝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기도로 주님께 묻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죠. 교회 여름 사역, 목회 사역, 선교 사역 다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물을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교회가 당연히 예산으로 써야지, 그 마음으로 하는 거 선한 마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더 중요한 사역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가면 계산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때 주님께 조금만 더 드릴 걸, 그때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 더 주셨을 텐데, 그런 후회가 반드시 올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했어요. 그냥 물질만 보낸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그를 살피고 돌봤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참여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정말 구원 안에 굳게 서 있구나. 서로가 확인되고, 또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저 성도님은 정말 구원의 확신 안에 굳게 서 있구나 확인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구원을 확인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더 굳건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면 나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이 은혜를 누려가는 이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 사역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은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믿음과 관계된 것,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6절이잖아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시작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으로, 내가 결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해줄게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좀 참여하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해요. 주님은 그 장들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구원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그 구원은 결코 파쇄되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좀 믿어줘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됐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토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험들, 유혹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바른 길에, 옳은 길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바울은 6절 끝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겁니다. 구원은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으실 것이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완성이 가기까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잠깐 연약함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쉬고 싶고 너무 힘들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신 자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완성하셔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보통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내가 마음으로 너를 좋아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그 사랑 표현은 좀 더 강도가 깊죠. 순도가 깊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정말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기꺼이 그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 마음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 좀 사랑해줘. 왜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기대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땅히 사랑할 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섬길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마땅히 함께할 자리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특징을 말해요.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지체의식으로 공동체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사실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과 빌립보 교회 거리가 멀거든요. 그 물리적인 거리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오늘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안 보이는 성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셔야 되고요. 조금 더 분발해야 될 성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또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그때 그 성도 거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바울만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마음에 품고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다. 너희도 나를 품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없는 그 재정 속에서도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다,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진심을 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오늘의 사회 분석가의 그 분석하는 평가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현장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 버라이어티 같은 걸 보여줬는데 요즘은 직접 밥 해먹고 직접 뭘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는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무대에 여러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꾸며서 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디 섬에 가서 직접 밥 해먹어요. 직접 식물을 심어서 키워내요. 그건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직접 어떤 여행지를 가서 막 오지를 가서 직접 보고 겪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걸 리얼리티잖아요.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성도에 대한 진정성, 교회를 향한 진정성, 서로를 향한 진정성, 그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동안 왜 안 보였어? 이젠 잘 나와. 그런 게 진정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팠어? 힘들었어? 무슨 문제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맘 못하겠으면 나한테라도 해봐. 내가 꼭 기억하고 기도할게. 또 내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게. 그럼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진정성이 있을 때 교회는 굳건해지고 튼튼해져 가는 거죠. 바울은 그런 진정성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고 나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진정성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하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내가 가진 흔들리기 쉽고 깨어진 쉬운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잖아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 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피 묻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를 향해서 증명되는데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그 진정성을 달아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다 천국 가겠지만 그 주님 앞에 쓸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사랑을 증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과 믿음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 10절과 11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 나의 영광 아니죠. 내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보내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교회였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대치동교회도 서로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서로의 지체를 높여주고 세워줌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